언젠가 교회 학생들과 이렇게 청년과 대하면서 투표해야지 말하면서 누구를 투표할 것인가를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책, 팔러시를 보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 관점에서 생각하는, 기독교 관점에서 보는 중요한 15가지 그 이슈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스탠스는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자세히 나누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과 투표, 또 신앙과 투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배경을 짧게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더니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자 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2024년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미국에서입니다. 투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의무요 또 특권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투표를 해야 맞습니다. 저는 투표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투표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최소한 의무를 하지 않고 국가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대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 대선이 중요한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뉴스나 미디어를 보면은 이 미국 선거가 매년 참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하고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선거도 미국과 세계 흐름에 중요한 선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미국 국민의 그 최대한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 선거까지만 해도 미국 국민들은 같은 이슈에서 나뉘었던 차이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이슈에서 나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면은, 올해 선거를 보면은 같은 이슈에서 나눈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그들이 갖는 관심이 달라요. 이슈들이 다릅니다. 민주당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 공화당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관심이 아예 좀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climate change, 그러니까 기후변화, 낙태, LGBTQ 이슈, gender issues,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inflation, 특히 요즘 border issue, border control이죠. 남쪽에 그리고 그쪽에서 많이 넘어오는 테러리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national security에 대해서 공화당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 때 선거 때 크게 부각되었던 것이 COVID-19이었었죠. COVID-19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떴었는데, 이번 선거 기간에 부각되는 그 이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3년 동안 이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미국에 하나 되었습니다. 계속 해야 된다는 사람이 반이요. 이건 빠진 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라는 식으로 이건 한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과 테러의 어떤 그런 전쟁, 특히 테러 집단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 또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cognitive ability,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지금 부각되어 있죠. 이미 중요한 이슈로 또 부각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6월 한 2주 전인가요? 1주 반 전인가요? 6월 27일 대통령 후보 리베이트 후에 더 중요하게 지금 미국이 난리난 어떤 그런 이슈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 그 디베이트를 보고 다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교체해야 되느냐. 그럼 다른 사람을 교체하면 너무 늦지 않았느냐. 지금 3달 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거 가능하냐. 뭐 그런 얘기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 미국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여전히 경제입니다. 여전히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그건 하나도 놀랄 것 없는 것들입니다. 매년 항상 넘버원 이슈는 이코노미,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뭐여야 되느냐,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 하고, 여러분, Biblical Voter, 성서적 투표자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2024년 대선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관심을 가져야 할 그 이슈들 몇 가지들을 정당의 입장과 함께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요 문제, 정당,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 한국어로 번역된 게 있더라고요. 한국어로 번역해 놨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는 biblicalvoter.com, 먼저 그렇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니까 생명과 낙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생명과 낙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것, 낙태에 대한 이슈.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결혼, 사회, 결혼, 가족, 사회 이런 문제입니다. 결혼의 정의, 가정의 정의, 또 이런 것들이 사회에 올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요즘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흐리려는 어떤 그런 무브먼들이 너무 많이 보이죠. 심지어 어떤 때는 가장 hardest question,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어떤 question은 What is a woman? 여성이라는 무엇이냐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된, 가장 큰 중요한 질문이었던 어떤 그런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이 정부에서 하는 청문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 가족, 그리고 이 사회 이슈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education, 교육입니다. 교육의 책임은 정부에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부에게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학교 다녀올 때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우리는 아예 맡겨놓고 교육을 시켰었죠. 아마 저도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렇게 학교에서 했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요즘은 그 마지막은 부모다. 마지막에 부모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한 잘못된 성교육, 성별 교육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성서적인 교육을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2차 수정안 Second Amendment입니다. 헌법 수정 조항 2번이 총기 소유에 대한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기 사용, 스스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그 자유, 총기 소유에 대한 자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총에 대하면 좀 거부감이 많죠. 우리 왜 이 생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국인들,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지금 내용이 없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상황은 다 종료 다 됐다는 거거든요. 경찰이 오기 전에 상황은 모두 다 종료 끝. 그러니까 그걸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라는 그 사상이 철저하게 박힌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우호국이 되는 것. 맞네요. 이스라엘 건국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은 든든한 우호국이었고,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은 매우 큽니다. 거기가 우리 주님께서 걸었던 땅이라는 그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요즘 반 이스라엘, 프로 팔레스타인 집들이 활기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슈가 바로 이 이슈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기후 변화와 환경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과학과 과격한 환경 보호 운동가들의 숨은 의도에 흔들리지 않고 기후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알맞는 환경 보호 정책을 제시하라라는 거거든요. 환경 보호가 클라이밋 체인지가 없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올바른 알맞는 환경 보호 정책을 제시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는 종교 자유와 존슨 수정안 폐지, Religious Freedom and Appeal of Johnson's Amendment, 그렇습니다. 종교 자유와 존슨 어멘멘이라고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걸 한동안 미국에서 못하겠습니다.
그걸 법으로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그걸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풀어줬습니다. 그전에는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executive action이었거든요. 그걸 완전 repeal해라. 그 존슨 법을 완전 없애라라는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떤 이슈들은 우리에게 참 패밀리한 그런, 우리가 좀 익숙한 어떤 그런 이슈들도 있지만, 어떤 이슈들은 생소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여러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2024년도 대선에서 이 7가지, 지금 말씀드린 7가지의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7가지가 그들의 최대의 관심일까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관심은 여전히 경제입니다. 여전히 경제, 파이낸스입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최고로 중요한 이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여전히 내 호주머니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기준이,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됐죠.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그들의 생각과 이념, 또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고 이전 것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념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인생의 방법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바꿔야 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겉옷은 바꿔 입었는데 속옷은 바꿔 입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념의 변화가 없이, 파라다임의 변화가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겉모습 안에서 옛사람, 옛생각, 옛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세 아들 중 하나로 왕을 삼기 위해 이세의 집을 방문하여 그 아들들을 살펴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은 엘리압, 아마 장남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 엘리압은 용모가 잘생겼고 키가 컸었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은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은 키도 크고 겉모습도 출중하게 잘생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초대왕 사울을 세우셨을 때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이 겉모습 좋고 키도 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무엘의 생각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보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면 이제 너는 더 이상 너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의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닌,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둔 그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찍을 건가? 미국 대통령을 뽑는데 누구를 위해서 표를 던질 건가?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장 제일 유익한 사람이 누구지?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데 한국에 가장 중요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뽑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때부터 사무엘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비나답, 그 둘째가 지나가죠. 사무엘은 말합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는 그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산마가 지나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 7 모두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누군가를 그는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은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에 이새는 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아버지가 생각하는 왕의 기준에 한참 모자랐던, 그러니까 야, 형들은 다 지나가는데 너는 가서 양이나 보고 있어, 양이나 치고 있어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눈에 왕의 자질이 보이지 않는 그 다윗이 사무엘에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대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나열한 7가지 그 중요한 이슈들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미국을 또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선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올리면 되지.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우리는 이 선거, 우리가 한 표 던지는 그 투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을 구별하지 마십시오. 신앙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같이 갑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과 정치를 구별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정치에 반영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치에는 환영하지 않는 것처럼 정치와 하나님의 뜻을, 신앙을 구분하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죠. 사실 미국은 엄격하게 따지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Constitutional Republic입니다. 헌법 공화국입니다. 헌법을 따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민주주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의 권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의 원리로 한다.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 민주주의를 잘 설명하신 분이 그 링컨 대통령이었었죠.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그 연설 중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잘 설명해 놨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듣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죠.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여러분, 우리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조금 더 뜯어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뜯어보면은, 민주주의의 주인은 아쉽게도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얘기는 아쉽게도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했던 나라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 이 신정 국가에 썼습니다. theocracy, 신정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기 전에, monarchy,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킹덤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는 이웃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저 백성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8장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신정 정치를 하나님께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신정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정 국가가 되죠. 미국을 신정 국가로 만들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걸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 신정 국가는 되지 못할지언정 우리 개개인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신정, 하나님의 다스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이 나라가 되지 못할지언정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이 정직히 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심지어 선거와 투표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몇 분과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자매님이 신앙과 정치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 말에 동의하기를 매우 힘들어하세요. 매우 힘들어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러면 이번 선거에는 딱 한 사람뿐이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만 멈췄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그리스도인과 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1월 선거에 있는 그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표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신정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과 뜻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